때부터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의 피조물 받게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교만하고 자아가 가득하고 아심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 잘못 알아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고백하는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희들께도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서두시며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분당대 배성훈 집사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들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그동안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7주 만에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품어주시사 아픔이 시선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내려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진 영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15일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출되는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기간을 보내며 저희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듣는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항상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입을 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7주 만에 나와서 저희 바닥에 너무나 크고 많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가정에서 11주 예물 어렵던 삶의 현장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11주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 윤택함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껏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에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 가정에서 특별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 드림이 얼마나 복인지 생각하고 매주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금 선교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성도님들이 힘써 이 목적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한 가정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 예물까지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단히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손은 대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례주일 예배 7주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면서도 마음속에 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마음이 망가지고 교차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종례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계속되는데요. 경건훈련 그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좀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왜 드리냐 우리 당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제 예배를 미뤄왔고 또 대구시 권영진 그 시장님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다가 드디어 제 예배를 조심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라고 제 공문도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영신 시장이 우리 교회 제 이름으로 왔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한 줄에 2명씩 이렇게 앉히게 하고요. 들어오면서 다 발열 체크하고 이제 열이 난 분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당분할 거니까요. 해주시길 바라고 이름 안 적으신 분 있으면 나가서 꼭 이름 적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찬양 예배 및 주문식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원래 고난주간은 특별수기를 특별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대예배실에 할 거고요. 예배 인도는 제 혼자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배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앉으면 우리 교회 본당에 430석이 있는데 160명 넘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실 분은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배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드릴 테니까요. 수요 예배도 7시 50분에 시작하는 걸 알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경로대학까지는 지금 학교가 우리 등교를 함과 동시에 우리도 할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당분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신앙지도 집에서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루타해서 지금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핵심 주일인데 이것까지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부활주일 예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일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일부, 2부 예배에서 분산해서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아마 그 부활절 헌금 봉투도 있으니까요.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을 오늘 가져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직회를 해야 우리 박영진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안 하고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정기 재직회를 2부 예배 구해하는데요. 안건은 우리 1, 2월 회계 보고하고 부목사님 2분 여임정원 그리고 4월 달에 박영진 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고 부목사 청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 예배 선교회 등은 아직도 어수선하니까요. 추후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일마다 고난주간 묵상 자료 할 건데요. 많이 보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주간 성경 공부 지금 하시는 분들 6주 동안 여러분 주보를 안 받았을 겁니다. 6주 주보를 전사님이 하나로 목사를 다 해서 안내석에 있으니까 해주시길 바라고요.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니까요. 구역이나 기관에서 서로 응원의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힘내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응원 전화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교회 입구에서 늘 인사를 했는데 당분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가시기 바라고요. 나가실 때도 우르르 가지 마시고 좀 2m 간격으로 띄워서 천천히 좀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이 교회가 질서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절 그 불헌금을 원래 하는데 원래는 사정상 밀려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마스크를 받은 분도 있을 거고 안 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대구 동남로에서 이제 마스크 우리 교회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서 240개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마스크 필요한 분들은 하나씩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집에 여유분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그 코로나 시작하고 또 집사님 과정에서 방역을 해주셨고요. 어제도 우리 여러분들이 모신다고 그냥 준비한 게 자석 배치까지 다 했고요. 방역 다 했습니다. 방역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시면 또 이 자리에 방역할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방역을 하고 예쁘게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으시길 바라고요. 방역을 무명으로 해주셨다는 거 아시고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단 장식은 우리 이재옥 장로님 오해란 건설 과정에서 지난번 아들 결혼식 후에 감사해 주셨고요. 우리 권수영청의 어머니 서기원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9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은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월 22일부터 교회당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다가 드디어 영상을 빨리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문을 닫고요. 7주 만에 교회 문을 오픈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6주 동안 가정에서 나름대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지만 오늘 아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뭔가 뭉클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찬송 하나하나, 기도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평범해 보인 것이 우리 얼마나 큰 은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주 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6주 동안 어떤 설교를 드렸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를 좀 확인하고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월 23일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불러놓고 그 중에 요셉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유언적인 예언을 통해서 요셉에게 4가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가문의 번창의 복을 받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도 나중에는 힘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우러와 수원이 풍부하여 생산이 많을 것이고 후손이 뛰어나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 지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서 남에게 영향력을 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대구 지산동에 얘기 소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2월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성전 공원을 참석하고 나와서 여러분들 저를 처음 뵙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6개 예배당을 봉헌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44개 예배당을 봉헌을 했고요. 현재 캄보디아에 또 하나의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고 제가 올해만 해도 4개 예배당 건축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49개 예배당 헌금까지 나왔으면서 내년에 우리 희년교회를 지금 이제 50개 예배당이 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삶이 내 삶의 바운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임 곁에 심은 나무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다음 3월 1일 주일에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들어갔는데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하나님 그리워 목이 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이 어떠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컷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도 설교 제목이 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설교 제목이 좋았던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이제 검색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편 42편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이 시인이 너무 힘드니까 힘든 가운데 자기 내면을 향하여서 시를 쓰고 내면을 향하여 자기 안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죠.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경호나 네가 왜 낙심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요. 결국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 고난당했는데 고난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했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부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겪어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3월 8일 주일에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세 사람의 세 목회자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패스트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패스트를 알아서 나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고 특별히
특히 종교계를 했던 루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 흑사병을 어떻게 대체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루터는 흑사병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약을 제조하여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청결해서 이웃에게 폐가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고, 이웃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주간 동안 지금 7주만 교회 문을 폐쇄하고, 이런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을 왜 닫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못 왔습니다. 교역자들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여라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교인들이 교회 문 밖에까지 와서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 걸 보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9편 말씀은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해봐라 그랬을 때, 나는 이 수금을 가지고 걸어놓고 절대로 너희들 위해서는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월 15일 주일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 해독제 큰 믿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밤사경에 폭풍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해줬던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봤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 큰 해독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왜 따라가느냐, 지금 바이러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영적 침체 해독제는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무리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예배 드린 사람은 하나하나 좀 생각이 납니까?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3월 22일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죽고 그의 후임이 된 이 요수아가 너무나 그래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이겨나갈까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반에 함께 해줄 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이들 말로 쫄지 말라는,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쫄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막한 현실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삶으로 전환할 때 너가 능력 있는 종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난주입니다. 3월 29일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욥기 23장 말씀 10절을 가지고 욥의 고결한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인생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평생에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발견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련 후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욥도 그 단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 단련 기간 속에 욥처럼 이런 인생관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자라고 얘기했어요. 6번 설교를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번 전에 현장에서 이런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면요. 2월 26일에 성례수요일 때 원래는 특별히 여러 가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 있는 성찬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는 사람에게 재를 가지고 옮겨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좀 그려보려고 진짜 전통적으로 사순절 어떻게 지켜지는지 제2의 수요일을 지키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출발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찬식을 제대로 시작하려고 했고요. 3월 1일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153 감사 노트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1월달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3 감사 운동 노트를 드리면서 우리도 153 감사 운동을 하자라고 그런 의미인데요.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정을 한번 적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3은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153 감사 운동을 이제 그 3월달에 시작해서 맥주 감사절에 그 감사 운동 노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지금 여름에 오질 않으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8월 첫 번째 주일로 이제 딜레이를 시켜서 8월 첫 번째 주일로 드리고, 추수 감사 주일에 감사 노트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쭉 하고 시작하고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사순절 묵상집을 타이핑을 쳐서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사순절에 대한 예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상황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든 성도님이 힘내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못 드렸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고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왜 그렇게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잘 돌아보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까지 전부 다 고난 당하셨다는 생각해봐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무리 어렵다고 성장했다고 해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난 고난부터 시작했던 걸 봅니다. 태어나신 후에 얼마 후에는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피난생활을 합니다. 그럼 6.25 동란 시절에 피난해 본다는 피난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이 시절에 이미 피난생활을 했고 헤롯이 죽고 나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당시 나사렛 인구가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나사렛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통해서 사생활 30년을 보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죽을 고비 많이 겪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의 형편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다가 공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렇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시문을 당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 모독죄를 덮으셨어요. 신성 모독죄를 덮으셔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총독 빌라도의 집에 갔는데 이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는 죄가 없어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중들은 뭐라 합니까?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회유를 받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니까 결국엔 총독 빌라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은도를 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억울한 누명 쓰면 기박혀서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부당한 판결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켰을 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무시함은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그를 사형운동이 됐던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을 은도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 받으신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예비적인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형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을 예비적인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예비적인 형벌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읽었습니다만은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형운동을 받고 거기에 뭐를 얘기하느냐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어졌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해서 잔인하게 채찍질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다. 금속과 뼈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39대 태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온몸은 살점이 찢겨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조롱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롱하는 거 싫은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조롱, 대상의 조롱, 그리고 군병들의 조롱, 그 외에도 지나가는 사람의 조롱까지 받게 되는 거 보면 그 외에도 예수님이 당한 형벌을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27절 말씀부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관정은 이 총독 빌라도가 임시로 와 있던 그런 관정인데요. 안토니아 요새를 얘기합니다. 성전 옆에 붙어있던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만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당시 안토니아 요새는 600명 조의 군대가 있었는데요. 군대 가운데 600명 사람이 얼마를 소집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이 온 군대를 예수님 앞에 모았다는 거예요.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라고 해서 그의 옷을 벗겼다.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성화를 볼 때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이 옷 벗은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알듯이 하체를 가렸다고 밑에 쉽게 말하면 팬티 정도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화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예수님이 옷을 벗겼다고 했는데 그냥 벗긴 게 아니라 발가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발가벗겨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나체가 되어 서 있어야 되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장녀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발가벗겨버렸다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벗긴 다음에 주님 옷을 벗긴 다음에 나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빌라도에 얘기했기 때문에 왕이면 홍포를 입어야 될 것 아니냐. 홍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십시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라고 했는데 왕이라면 왕관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왕관을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우자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분명히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라면 당시에 홀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신은 홀 대신에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서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그에게 침 뱉고라고 해서 예수님께 침 뱉는다. 세계 어디서나요?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느 나라 가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에게 침 뱉고라는 말은 예수님께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보십시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위에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사실은 옷을 왜 입혔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벗은 몸으로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래도 나중에 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만은 옷을 다시 입은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비적인 형벌이고요. 진짜 형벌은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달려서 고생당하는 걸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예비적인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이 형벌을 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 한마디 하라. 저항하는 행동 하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라면 자기를 향해 침뱉고 자기를 향해 모욕하고 자기를 향해 때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 50장, 53장, 베드로후서 2장에 예언한 대로 마치 양털을 감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다.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저항 없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목판에다가 유화로 그린 겁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성화를 많이 그리는 화가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조롱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조롱을 당하는데 조롱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옆에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어떻게 조롱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시계 방향으로 제가 조금 더 돌려가면서 네 사람을 퍼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조롱하는 사람, 고문하는 사람을 보면 오른편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편 위에 있는 사람 머리에 보면 화살이 하나 꼽혀 있습니다. 그렇죠? 화살이 하나 꼽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관을 쥐고 있는 주먹이 하나, 팔이 한번 보이는데 팔이 어떤 팔이에요? 철로 된 팔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머리에는 화살이 꽂혀 있고 이 팔이 그냥 팔이 아니라 철로 된 팔로서 이렇게 하면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간을 이제 가시관을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가시관이 씌워지는 순간에 예수님은 머리에 피가 쭉쭉 흐를 수밖에 없죠. 그게 왼쪽 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오른편의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 사람의 한 손에는 고문기가 아마 들려있는 것 같고요. 절 보셔야 될 건 오른 사람의 목에 이렇게 보면 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목에 날카로운 못이 쫙쫙쫙 박혀 있는 것을 자기 목도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고 나쁜 사람인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목에다가 이제 목에 뭘 하고 있는데 못을 박혀 있고 오른손에 고문 기계가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하단에 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옷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옷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옷을 잡아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주님 옷을 벗기고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옷을 벗기거나 아니면 옷을 초롱을 다하고 옷을 입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옷을 주님께 벗겨서 주님을 훌떡 벗겨서 모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왼쪽 하단에 보면 이 사람 뭐같이 생겼어요. 염소처럼 생겨서 잘 보시면요. 수염도 꼭 염소털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머리띠를 해보지 머리 수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초승달 모름에 달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슬람 세력의 상징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게 초승달이고요. 초승달 위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윗의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별은 뭘 기도하느냐? 유대교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초승달은 이슬람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방 세력을 통해서, 반기독교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 보는데 중간에 있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문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대조적으로 예수님 얼굴은 좀 창백하게는 보이죠. 연약한 얼굴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 그림을 보고 있는 독자인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금 십자가의 예비적인 형벌을 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고문을 하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은 그들을 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를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자 속에는 아마 총독 빌라도도 있을 거고요. 가룟유다도 있을 거고요.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도 있을 거고 우리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아마 이 그림 속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난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하면, 부모가 진짜 자식 사랑하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참는다. 진짜 사랑하면 참고 견디듯이 예수님도 내가 이런 예비적인 형벌을 통해서 힘들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너희들 위해서 이런 조롱과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나의 고난에 참석하고 고난을 나누는 삶을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7주 만에 하나님의 전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입에는 불평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이 될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비적인 형벌을 당할 때 아무 말씀 안 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잘 견뎌내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나누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7주 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 성도님들 삶이 힘들어서 이런저런으로 힘들어서 나름대로 불평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담담한 모습으로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인데요. 1절과 4절만 시간 관계상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고요. 축도한 다음에 우리 희년찬가 부르고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를 본받고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령을 머리 위에 가정이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로 통해서 힘든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